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스승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들이 받은 메시지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서에는 그들의 삶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묘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초점은 주인공이 아닌 가르침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첫 박해는 대부분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단편적인 조각들만이 유세비우스, 클레멘스, 이레느스의 저술에 남아있는데 이들은 가장 오래된 전통들을 기록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잔해들을 통해 위험, 굶주림, 유배, 그리고 죽음을 견디며 제국의 먼 지역까지 믿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게 남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헌신과 인내의 증거로 세상의 방향을 바꾼 역사의 기둥으로 남았습니다. 알려진 세상의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 12명은 진정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어부에서 목자로. 시몬은 요르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작은 마을인 벳셋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인데 일부 변형에서는 요나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시몬 바 요나라고 서명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부 전통에서 요한나로 언급되지만 그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그룹에 합류하게 될 그의 남동생 안드레 외에 총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비유대인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아람어를 말하며 자랐고 어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그가 6살 정도 되었을 때 기초 교육 없이 사는 것을 금지하는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지역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제공하는 초등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약 13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젊은이들은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마친 후 시몬은 호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어부들은 청동이나 철 낚싯바늘 외에 2가지 주요 유형의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손으로 던지는 둥근 그물과 약 1500피트 길이의 거대한 끌그물입니다. 장비를 다루기 위해 여러 명이 탈 수 있고 선장에 의해 지휘되는 넓은 배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종의 조합으로 조직된 이 배의 소유주들은 예루살렘과 같은 중요한 시장에서 물고기를 거래했습니다. 시몬은 이미 어린 시절에 가족의 결정에 따라 결혼했습니다. 거의 모든 결혼은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일부 고대 문헌에서는 그가 그리스 및 로마 공동체 사이에서 일할 때 그의 아내가 나중에 퍼페투아라고 불렸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베드로 행전과 같은 텍스트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태어났고 10살부터 마비를 겪은 페트로닐라라는 딸을 언급합니다. 로마에서 발견된 명문은 서기 98년에 사망한 이 이름의 여성을 언급하며 이는 그 전통과 일치합니다. 서기 28년경 시몬은 아내 장모 그리고 동생과 함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일하는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까운 친구였던 세베대와 사업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을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여겼고 시몬은 어릴 때부터 음식 규정과 의식 규범을 존중했습니다. 그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는 엄청난 흥분으로 시몬의 집으로 돌아와 그들이 메시아를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즉시 시몬을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만남은 요단 계곡의 한 지역인 베타바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셨을 때 그때부터 그가 게바, 즉 베드로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라메어 용어는 바위를 의미했고 그 그리스어 버전인 페트로스는 그리스어 사용 공동체에서 그가 식별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에서 평소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이미 투옥된 상황에서 그와 안드레는 하룻밤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그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왔고
스승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위해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바다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시몬은 경험상 지금이 낚시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본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부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순간부터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의 경제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더러운 영을 가진 남자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앞에서 그를 치유하여 큰 감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 시몬과 그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고열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도시에 계실 때마다 시몬의 가버나움 집은 환자들과 도움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4명의 남자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 한 부분을 열고 그를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에 계실 때마다 가족은 이 끊임없는 사람들의 흐름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을 때 시몬이 그룹의 선두에 섰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미래의 공동체가 시몬을 왕국의 열쇠를 가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다볼 산으로 예수님을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동안 강렬한 빛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요청에 따라 두려움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동안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 지시를 이해하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시몬이 새벽 전에 3번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시몬은 대제사장의 종에게 상처를 입힌 칼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시몬은 예고된 대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깊이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3번 사랑하는지 물으시고 그의 공동체를 돌보라고 맡기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가 겪게 될 죽음의 종류를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십자가형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 표현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룹의 지도력을 맡았고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로마로 여행했고 네로 황제 치하의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체포되어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간수들이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증언에 따르면 끊임없이 간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서기 67년 6월 29일경 시몬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자신이 요청한 자세인 거꾸로 된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갈릴리의 어부 초기 제자, 예수님 사역의 주요 에피소드 목격자, 그리고 부활 후 발생한 운동의 첫 해에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의 지상 궤적이 끝났습니다. 안드레, 만남을 심는 사람.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 옆 마을인 벳셋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족처럼 낚시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집은 조용한 곳에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탐구는 그를 세례 요한에게로 이끌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을 따랐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분을 따랐으며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같은 날 밤 그는 시몬에게 가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했고 메시아를 찾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명에 합류한 첫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12명 사이에서 더 눈에 띄게 되었지만 안드레는 항상 가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빵과 물고기 기적 전에 빵과 물고기를 가진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몇몇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존재하면서 만남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십자가형과 부활 후 안드레는 계속 나아갔고 다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의 사도적 여정은 소아시아, 스키타이, 트라키아, 그리고 오늘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그를 비잔티움에 두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 되기 전에 기독교 공동체를 조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시 파트라에서 그의 선교 활동은 당국과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안드레의 영향력에 분노한 집정관 아이게아스는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게아스는 신속한 처형 대신 예수님의 것과는 다른 방식, 즉 오늘날 성 안드레 십자가로 알려진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명령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도는 이틀 동안 매달려 있었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무도 불평의 말을 끌어낼 수 없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파틀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콘스탄티누스 2세 황제는 제국의 수도에 기독교 핵심 인물들의 유해를 모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물을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몸짓으로 사도의 두개골 일부를 파틀에 반환했습니다. 중세 동안 안드레의 모습은 특히 그리스 세계에서 기독교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를 수호성인으로 채택했으며 그의 X자 모양의 십자가는 국기에 통합되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그의 발자취와 그의 설교에 기인한 기적에 대한 전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그 땅에 가져온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이야기는 사실과 전설적인 요소를 혼합하지만 그의 확고하고 조용한 성격을 지적하는 데 일치합니다. 그는 눈에 띄는 리더십이나 특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도상학은 그의 설교를 나타내는 표시로 그를 대각선 십자가와 책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축일은 10월 30일에 기념됩니다. 비록 그가 복음서를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유산은 첫 기독교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들은 그를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으로 그리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그의 삶을 바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 대성당,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의 기억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X자 모양의 십자가가 세워지거나 전례 달력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물을 국경 없는 사명으로 바꾼 그 어부가 기억됩니다. 안드레는 역사를 표시하기 위해 웅변적인 말이나 연극적인 몸짓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걷고 말하고 머물렀을 뿐입니다. 세베대의 야고보, 예루살렘의 순교자. 야고보대는 야고보 바 세베대로도 불리며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벳셋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낚시에 전념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사도 유다 다더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가 그의 동생 요한보다 몇 살 더 많았고 둘 다 기원 초기에 태어났다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였고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였으며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습니다. 이 가족 관계가 정확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사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십자가 발치에 있던 여러 여성을 언급하며 그 기록들을 비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동정녀의 자매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은 세 번째 여성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자매를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예수님과 세베대의 아들들 사이에 직접적인 가족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야고보와 그의 동생은 노동 환경에서 자랐으며 일찍부터 자신의 배와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직업을 배웠습니다. 일부 고대 문헌은 세베대가 성전 제사장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요한이 종교 당국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재판 동안 대제사장의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와 살로메 둘 다 어느 시점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따랐고 나중에 그들 자신의 자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다고 주장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에피소드는 살로메가 야심찬 요청과 함께 스승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왕국을 세우실 때 그녀의 아들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도자를 상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닥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스승은 그들에게 그분의 운명을 함께 나눌 것이지만 영광의 자리는 그분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시간이 지나야 그 교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7가지 다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함께 그물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스승의 가장 가까운 서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직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만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형산에서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동행했습니다. 그 친밀함이 친족 관계 때문인지 그들의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단호한 성격 때문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와의 그의 친밀함은 분명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레의 아들을 의미한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나중 에피소드는 그 별명을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직전 그들이 숙박을 거부당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갈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경쟁은 두 형제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불러 그 장소를 파괴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야고보를 특징짓는 에너지와 충동성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후대 사상가들은 그 별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진리를 선포하는 내면의 힘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해석 모두 사도의 다른 측면을 반영합니다. 지도가 필요한 열정과 일단 채널화되면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사용된 에너지입니다. 초기 공동체에서 그는 같은 이름의 더 젊은 사도와 구별하기 위해 야고보대로 알려졌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를 건장하고 인상적인 존재감을 가지며 덥수룩한 수염과 깊은 목소리를 가진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승천 후 야고보는 오순절에 참석했지만 그 후 텍스트는 그의 죽음까지 그를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중세 전통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히스파니아로 여행했으며 그곳에서 벼곡 기둥 위에 계신 동정녀 마리아의 환상을 보았고 그녀가 예배당을 짓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설에서 사라고사의 필라르 성모 성지가 생겨났습니다. 같은 전통에 따르면 그는 얼마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입증될 수는 없지만 10년 동안 언급이 없는 것은 일부 저자들로 하여금 그가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팔레스타인 밖에서 보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42년경 헤롯 아그리빠의 통치 동안 첫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체포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한 혐의로 산헤드린으로 끌려갔습니다. 헤롯은 판결을 확인하고 그의 참수를 명령했는데 이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흔하지 않은 처형 방식이므로 일부 사람들은 야고보가 아마도
가족의 상업적 관계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고대 이야기에 따르면 그를 고발한 남자는 그의 평온함을 목격하고 회개했으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고발자가 용서를 구했고 야고보는 그를 안아주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 모두 참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유해가 스페인 북서부 지역으로 옮겨져 수천 명의 신자들을 위한 순례지가 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건설되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사도는 반도의 수호자이자 전쟁과 재정복 동안 지속된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전설은 심지어 그가 이슬람 침략자들에 맞서 기독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해 전투에 나타났다고 전하며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의 모습을 탄생시켰습니다. 요한, 사랑받는 제자.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 요한은 갈릴리의 어촌 벳셋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 대의 동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족 어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유대 전통에 충실했지만 그리스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요한은 약 25살이었고 결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독특한 순결의 삶을 유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그의 형과 베드로와 함께 스승의 가장 가까운 그룹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그는 야이로의 딸의 부활, 변형, 그리고 겟세마네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한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와 그의 형이 명예로운 자리를 요청했을 때 그의 야망으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의 성급한 기질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거친 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신실한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려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골곳에서 그는 십자가 곁에 머물렀고 동정녀를 돌보는 임무를 받았는데 이는 스승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몸짓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저자 자신을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겸손한 방식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언급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고 배신자의 표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동행했고 그의 친구가 부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스승의 죽음 후에 그는 무덤으로 달려간 첫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고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기 전에 기다렸습니다. 그는 비나마포를 보고 부활을 이해했습니다. 오순절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구의 거지를 고쳤고 이로 인해 그들은 사내들인에 의해 체포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 율법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로마로 여행했는데 터툴리아누스에 따르면 그는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를 감독하기 위해 에베소로 유배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통치 동안 그는 반모 섬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영적인 경험 후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네르바 시대에 풀려난 그는 이미 노인이 되어 에베소로 돌아왔고 지역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신학적이고 영적인 초점을 제공하는 그의 복음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친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대 이야기는 길을 잃은 젊은이를 구하기 위한 그의 여행이나 이단자 케린투스와 건물을 공유하기를 거부한 것과 같은 그의 마지막 수년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노년에 그는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항상 반복했는데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을 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100년경 약 97살의 나이로 제자들을 축복하며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에베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 일관성, 그리고 우레의 강인함과 사랑의 부드러움 사이에 균형의 모범으로 남았습니다. 빌립, 이방인으로 향하는 다리.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같은 어촌인 벳셋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그가 스불론 지파에 속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갈릴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했던 그의 이름은 특히 헤롯 때의 아들 분봉광 빌립이 갈릴리 근처 지역을 통치한 후에 퍼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를 12명 중 하나로만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은 더 자세한 장면을 제공합니다. 그곳에는 빌립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으며 베타바라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후 그는 모세가 예언한 사람을 찾았다고 화건하며 그의 친구 나다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빵을 많게 하는 기적 동안 예수님은 군중을 먹이는 방법을 물으시며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빌립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대답했고 빵과 물고기를 가진 아이를 지적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나중에 몇몇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빌립은 주저했고 그들을 스승에게 데려가기 전에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이는 메시지의 보편적인 범위에 대한 여전한 불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동안 그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스승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벼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진실한 명료함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부활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고대 저자들은 사도를 사도행전의 7집사 중 한 명으로 지명된 빌립과 동일시했는데 이는 설교와 공동체 봉사라는 이중 봉사를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서 설교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도시는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의 피상적인 계종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요한이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베드로에 의해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빌립은 남쪽 가사로 가는 길에 보내졌습니다. 길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관리의 마차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태우라고 초대했고 빌립은 그에게 그 구절을 설명하고 근처 시내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후 텍스트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올렸다고 주장하며 그가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20년 이상 거주했으며 예언의 은사를 가진 4명의 처녀딸을 두었던 가이사랴까지 설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 정착했습니다. 폴리크라테스와 가이오와 같은 작가들은 그의 유해와 그의 딸 둘의 유해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는 부르기아의 기독교 공동체를 감독했습니다. 후대 텍스트는 그의 이교도 관습과의 대결과 그의 설교와 관련된 몇 가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통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설교하고 히에라폴리스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다른 도시에서 그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빌립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동안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으로 이방인의 첫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바돌로메, 성실한 이스라엘 사람. 바돌로메의 이름은 여러 세기 후에 일어난 사건, 즉 1572년 그의 축일에 수천 명의 개신교도가 프랑스에서 살해된 사건으로 부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에도 대머리이고 강하며 분노로 표정이 새겨진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손에는 순교의 칼을, 다른 손에는 벗겨진 그의 피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기 이미지 외에 이 사도가 실제로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세기부터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서에서 이름으로 언급되는 나다넬과 동일시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바돌로메를 항상 빌립과 함께 언급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나다넬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여러 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톨마이의 아들인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부칭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의 나다넬은 개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에서 부름받은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된 같은 사도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세례 직후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나다넬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넬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아셨는지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넬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야곱의 꿈의 사닥다리에 비유하며 더 큰 것을 볼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나다넬의 주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해변에 나타나셨을 때 낚시하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 그를 언급합니다. 공관 복음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를 12명의 목록에 포함합니다. 일부 고대 저자들은 톨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를 다윗의 집과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확고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단순한 사람, 아마도 어부였습니다. 그의 후기 사역에 대해 히에로니무스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와 같은 작가들은 그가 먼저 바울과 바나바도 일했던 소아시아 중부의 산악지대인 루가오니아에서 설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지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사도들도 설교했던 아르메니아로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순교는 그곳이 아니라 훨씬 더 동쪽에서 일어났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58년 또는 59년경에 부르기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빌립과 잠시 협력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인도 아대륙으로 그의 가장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유세비우스와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학자 판테누스는 180년에 인도로 여행했고 100년 이상 전에 바돌로메가 가져왔다고 추정되는 마태 복음서의 히브리어 사본을 보존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압디아의 행적으로 알려진 텍스트는 그를 중간 키, 밝은 안색, 곱슬머리,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강한 목소리를 가졌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으며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장되었지만 이러한 묘사는 그의 검소함, 기쁨,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인도 서부 해안의 칼리아나에서 설교하는 동안 바돌로메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그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폴리미우스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녀를 풀어주고 치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사한 왕은 그가 자유롭게 가르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여신상 앞에 군중을 모으고 여신에게 나타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 형상은 부서지고 한 천사에 의해 사슬에 묶인 귀신이 나왔습니다. 왕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군주의 동생인 아스티아게스는 개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자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고 사도를 붙잡았습니다. 바돌로메는 구타당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으며 마침내 참수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62년 8월 24일에 약 58살의 나이로 일어났습니다. 그 후 그는 순교의 상징으로 칼과 자신의 피부로 묘사됩니다. 20세기에 인도의 연구원 A.C. 페루말릴은 고대 자료를 연구하고 그 이야기에 실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전과 명문을 분석하고 바돌로메가 로마인들에게 인디아 펠릭스로 알려진 칼리아나, 즉 로마, 아랍, 그리고 이란 제국과 연결된 상업 거점에서 설교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폴리미우스 왕을 플루마이라는 이름의 총독과 아스티아게스를 아리스타카르만 왕과 동일시했습니다. 아스타롯 여신은 지역 다산신인 아스타무르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재구성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페르시아만 항구까지 여행했고 마태 복음서의 히브리어 사본을 가지고 칼리아나로 항해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빌론 총대주교의 아래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단순함과 솔직함으로 인정받은 사도는 제자들에 의해 이전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믿음의 확장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그분을 따른 그 간사함 없는 이스라엘 사람의 기억을 살아있게 한 전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도마 동방의 사도. 도마에게서는 무엇보다도 그를 특징지었던 별명, 즉 의심하는 사람이 기억됩니다. 수세기 동안 그는 진지하고 불신하는 사람으로 상상되었지만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이미지, 즉 합리적이고 용감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각 장면은 명확한 마음과 확고한 정신을 가진 단호한 추종자를 드러냅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보다 더 광범위한 후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 거의 전부는 로마 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기록의 대부분은 동방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오스로에네, 아르메니아, 이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그의 선교 전에 복음서는 그의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단편을 제공합니다. 세공관 복음서는 그를 12명 중 하나로 언급하지만 요한이 그의 삶의 4가지 필수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후 돌아가는 것은 확실한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의도를 발표하셨을 때 도마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이해했고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지막 만찬 동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 말씀하셨고 도마가 개입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화건을 낳았습니다. 이 개입은 다시 그의 직설적인 성격과 명확성에 대한 그의 필요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많이 기억되는 에피소드는 부활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일을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상처를 만질 때까지 믿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무턱대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는 스승이 죽는 것을 보았고 아무도 죽음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상처를 만지도록 허락하셨을 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사도적 증언을 통해 믿을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도마는 요한 복음서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쌍둥이로 번역되는 그의 이름 디두모는 별명에 가까웠습니다. 고대 시리아 문헌과 유세비우스는 그의 본명이 유다 또는 유다스였다고 언급합니다. 200년경에 작성된 도마 행전은 그를 갈릴리 어부들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목수이자 예수님의 친척으로 묘사합니다. 승천 후에 그의 사역은 강렬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오순절 직후에 그는 로마와 이란 제국 사이에 위치한 오스로엔의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에데사의 기록 보관소에는 병들었지만 의학적 치료법이 없는 압갈 흑 왕자의 개종에 대한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치유를 요청하는 편지를 예수님께 썼을 것입니다. 구두 답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지만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을 보낼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도마는 유다 다더를 설득하여 에데사로 갔고 둘 다 그곳과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하여 나중에 동방교회를 형성할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나중에 도마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고대 시리아 문헌은 그의 인도 도착을 이야기합니다. 도마 행전은 역사와 상징성을 결합하지만 일관된 세부 사항을 보존합니다. 히폴리투스와 유세비우스와 같은 작가들은 로마인들이 이란을 지칭하는 이름인 파르티아에서의 그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이 인도 남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기원을 사도에게 돌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시리아 문서와 고대 찬송가는 그 전통의 고대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기독교가 4세기에 인도에 도착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래된 뿌리를 주장합니다. 3세기의 시리아어 텍스트인 사도들의 교훈은 인도와 그 모든 지역은 유다 도마의 손에서 성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의 순교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도마는 오늘날 파키스탄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군다포로라는 왕의 궁정에서 설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존재는 의심되었지만 그리스어로 그의 이름이 새겨진 1세기 동전이 발견될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는 궁궐을 짓도록 초대받았지만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그 작품이 오직 다음 세상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주의 동생이 임사체험 후에 사도의 자선으로 지어진 그 궁궐을 하늘에서 보았다고 확언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서기 52년경 도마는 침략으로 인해 북부를 떠나 인도 남부로 향했습니다. 이 나라는 로마와 활발하게 무역하던 왕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역 전통은 그가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아랍인이 함께 살았던 항구 도시 크랑가노르에 상륙했다고 전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설교를 시작했고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와 연결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그의 사역의 에피소드를 보존합니다. 손을 잃은 장관의 치유, 부당하게 기소된 젊은이의 해방, 그리고 그를 비난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살해된 아이의 상징적인 부활입니다. 52년과 69년 사이의 라반의 노래에 따르면 도마는 7교회를 설립하고 수천 명에게 세례를 주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제와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그의 가장 견고한 공동체는 크랑가노르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고 빵과 물을 먹었으며 긴 시간을 기도에 바쳤습니다. 그가 설립한 성전은 십자가로 만장식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수년은 마일라포르에 정착했습니다. 지역 연대기에 따르면 브라만 사제들은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하여 그를 음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동굴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는 창에 찔렸습니다. 중상을 입은 그는 작은 예배당에 도착하여 돌 십자가에 매달려 그의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는 72년 7월 3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믿음에 완전히 헌신한 삶을 봉인했으며 알려진 세상의 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태, 왕국의 기록자. 마태의 이름은 12명 중 가장 잘 알려진 이름 중 하나로 나타나는데 내 복음서 중 수세기 동안 가장 많이 읽히고 인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의 이름이 붙은 복음서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성 뒤에는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인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귀속된 텍스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유령사도라고 부릅니다.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역사는 거의 사라진 사람입니다. 복음서는 그의 부르심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의 이름이 붙은 복음서 자체에서 마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레위로 나타납니다. 전통은 그들을 같은 사람으로 식별합니다. 레위는 유대에서 흔한 그의 히브리 이름이었고 마태, 하나님의 선물는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그의 그리스 이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레위는 알파어의 아들이었는데 이는 그를 작은 야고보와 시므온의 형제이자 가족 유대를 통한 예수님의 친척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 가버나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전에 스승을 만난 후였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경멸당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는 계약자들이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세금을 징수하는 양허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마태는 주요 세리가 아니라 가버나움 세무서에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하급 직원으로 그곳에서 항구세, 통행료 그리고 상업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그가 그의 집에 많은 손님을 초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부르심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이는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종교 당국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르심 후에 복음서는 그를 거의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기 중요성은 그에게 귀속된 복음서에서 비롯됩니다. 2세기 초에 파피아스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람어로 모았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번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레느스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설교하는 동안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는 그를 저자로 인정했고 유세비우스는 판테누스가 180년경에 인도에서 그의 텍스트 사본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392년에 히에로니무스는 가장 자세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그의 작품을 작곡했을 것이고 그 후 알 수 없는 저자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도서관에서 원본 원고를 보았고 베로야의 나사렛 사람들과 상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태가 72력의 그리스어 버전을 따르지 않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텍스트를 직접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본 복음서가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서 작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 그것을 각색하고 그리스어로 옮겼고 그 버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히브리 예언의 성취를 끈질기게 강조합니다. 13번 그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공식을 반복하며 예수님의 삶이 오래된 약속의 연속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후기 연구는 그 텍스트가 성경과 새로운 기독교 신앙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으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들의 유산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는 것을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확신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여러 인용이 그리스어 버전에서 비롯되었다고 관찰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아람어 원본의 단순한 번역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후기 편집자가 마태의 자료 일부를 마가복음과 결합하여 1세기 말경에 최종 형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과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를 금욕적이고 채식주의자이며 과일과 채소로 맘먹고 사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클레멘스에 따르면 그는 15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봉사했습니다. 이레느스와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사역이 무엇보다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겨냥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른 전통은 그를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복음화하는 곳에 배치합니다. 대부분은 그가 도미티아누스 아래에서 순교자로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버전은 장소에 대해 다릅니다. 클레멘스는 반면에 그가 고령으로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에서의 15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초기 사역은 47년경에 끝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언급할 때 그는 예루살렘의 주요 지도자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으며 12명의 목록에 있는 그의 이름 외에는 사도행전에 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 그는 근동의 유대인 식민지나 에티오피아와 연결된 공동체가 존재했던 이집트로 여행했을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에티오피아 또는 악숨는 로마와 지속적인 무역을 하는 번영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거주했으며 이는 사도적 사명을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에 대한 에티오피아 전설은 후기 텍스트에 보존되었습니다. 압디아의 사도 역사에 수집된 하나는 그가 빌립에 의해 개종된 장관의 초대를 받아 나다베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통에서 마태는 에글리푸스 왕을 지배했던 두 마술사와 맞섭니다. 여러 기적 후에 그는 군주의 아들을 부활시키고 부활의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23년 동안 머물면서 사제들을 임명하고 공동체를 설립하고 왕족에게 세례를 줍니다. 마침내 그 버전에 따르면 그는 하위타요 왕의 후계자가 하나님께 헌신한 이피게니아라는 공주에게 그와 결혼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거부하자 그의 명령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기 이야기인 마태의 순교는 식인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그를 배치하는 다른 버전을 제공합니다.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많은 계종을 달성한 후 지역 지도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채로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은 상징적인 뱀의 형태를 취했고 지도자를 쫓았으며 지도자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태는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불꽃을 끄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러한 이야기가 상징적이지만 마태가 수십 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설교했고 아마도 히폴리투스가 주장하듯이 90년경에 히에레스라는 도시에서 페르시아와 같은 동방 땅에서 사망했다는 실제 핵심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서가 그의 성격을 반영한다면 그는 유대인의 뿌리를 새로운 신앙과 연결하는 데 헌신한 방법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제자들 중에서 마태는 가장 잡기 어려운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보이지 않는 사도입니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조용한 종.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알파오의 아들이자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의 아들인 한 명만이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12명의 목록에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은 거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역사는 같은 부부의 아들로 식별되는 마태, 요세, 그리고 시므온도 등장하는 확대된 가족의 역사와 얽혀 있습니다. 일부 고대 작가들은 클로바라고도 불리는 그 알파오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형제였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사촌으로 만들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의 어머니를 십자가 옆에 있던 여성들 중에 언급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녀를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제시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녀를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는 알파오와 클로바가 같은 히브리어 이름인 할파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명됩니다. 성경은 그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나타내지 않지만 그의 형 마태처럼 그도 가버나움에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세금 분야에서도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는 그의 키와 그룹 내에서 그가 수행한 신중한 역할로 야고보대와 구별됩니다. 그의 별명인 작은은 오직 신체적이거나 나이 차이를 암시했습니다. 전통 전반에 걸쳐 그의 모습은 거의 항상 연설이나 주요 장면 없이 침묵 속에서 나타나지만 초기 공동체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의 형제 시므온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고 70년 예루살렘 파괴 전에 신자들의 본거지를 벨라시로 옮겨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이 가족 배경은 야고보가 오래 지속된 영향력을 행사한 가문에 속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는 교회사학자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는 주님의 다른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일부 고대 자료는 그를 시리아의 첫 감독, 아마도 안디옥의 감독으로 제시하지만 그 주장은 그 직함을 베드로가 임명한 에보디우스에게 돌리는 2세기의 글과 모순됩니다. 더 일관성 있는 버전은 작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62년경의 유대인 광신도들의 폭도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그의 친척 의로운 야고보가 같은 기간에 사망한 것과 같은 기간에 일어났을 것이며 그는 지역 종교 당국과 환경과 긴장을 공유했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그를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충실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헌신했지만 가장 주요 지도자들의 공개적인 노출은 없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밖으로 여행했거나 해외에 공동체를 설립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적, 복음서 또는 편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과묵한 제자였으며 많은 동료들이 다른 지역에서 설교하기 위해 떠났을 때 그의 지역 환경에서 봉사를 계속한 증인이었습니다. 익명의 신자들 사이에서 그는 인정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유해에 대한 전통은 다릅니다. 일부 동방 작가들은 그의 뼈가 그의 형 시므온의 뼈와 함께 예루살렘에 안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안디옥에 배치했지만 어떤 버전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오직 12명의 목록에만 나타납니다.
데이터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은 특히 신중한 충실함의 모범으로 그를 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는 기독교 운동이 통합된 오순절을 목격한 그룹의 일부였습니다. 그 후 그는 물품, 기도, 그리고 가르침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조직에 참여하면서 예루살렘의 신자들 사이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삶은 로마 점령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적대적인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흩어졌을 때 그는 성스러운 도시에 머물렀는데 이는 믿음의 원래 뿌리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후기 전통에 따르면 그는 스데반을 정죄했던 같은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공격자들을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신을 반영했습니다. 비록 그에 대해 보존된 것은 거의 없지만 그의 모습은 조용한 봉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공인이나 텍스트의 저자가 된 반면 작은 야고보는 그의 일관성, 그의 충성심, 그리고 주요 역할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중심에 머물고자 하는 그의 의지로 기억되었습니다. 동방에서는 그가 초기 기독교에 숨겨진 기둥 중 하나로 숭배되며 서방에서는 성 빌립과 함께 기념됩니다. 그의 삶은 그 뿌리에서 운동을 지탱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요약합니다. 침묵 속에서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한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다더 에데사의 빛. 유다 다더는 복음서에서 가장 적게 언급된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부 텍스트는 그를 다더로 기록하고 다른 텍스트는 레버로 기록하며 누가는 그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이름짓습니다. 요한은 그를 배신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스가리옷이 아닌 유다로 구별합니다. 세 이름은 같은 사람에게 속합니다. 유다는 흔한 히브리 이름이었고 다더와 레버는 아마도 용감한 또는 마음이 착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셈족 별명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의 유다라는 표현은 야고보라는 이름의 남자의 아들 또는 형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작은 야고보인지 다른 친척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통은 그를 예수님의 가족 또는 가까운 환경 내에 배치합니다. 성경은 그를 12명의 목록에서만 언급하지만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전통은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70제자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활 후 그의 신속한 선교 출발을 설명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오직 한 번만 말합니다. 마지막 만찬 동안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것은 사명의 영적인 차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후에 다더는 성경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모습은 압가롯에 왕이 통치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도시 에데사에 관한 오래된 전통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유세비우스가 보존한 이야기에 따르면 중병에 걸린 군주가 치유를 요청하는 편지를 예수님께 썼습니다. 순환이 임박한 예수님은 그가 갈 수 없지만 승천 후에 그의 제자 중 한 명을 보낼 것이라고 그에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파견된 사람은 유다 다더였습니다. 부활 후에 그는 에데사로 여행했고 지역 유대인인 도비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히브리 공동체 사이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의 치유 소식이 곧 퍼졌습니다. 압갈은 그를 그의 면전에 불렀고 다더는 그의 손을 그에게 얹었고 즉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감동한 왕은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선포를 들었고 그가 그의 영토에서 자유롭게 설교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왕이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재물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 다더는 자신의 것을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 몸짓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상징으로 그 지역에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성공은 에데사를 동방에 확고하게 설립된 첫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북쪽으로 아르메니아로 이동했습니다. 로마와 페르시아의 국경인 그 왕국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더는 그곳에 또 다른 공동체를 설립하고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지역 제자들과 협력했습니다. 후기 아르메니아 자료는 4세기의 성 그레고리우스 조명자가 공식적으로 나라를 개종시키기 훨씬 전에 그를 그들의 첫 복음 전도자로 언급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그는 열심당원 시몬과 만났을 것입니다. 지역 전통은 둘 다 함께 동방 영토로 계속 여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들에서 다더는 신실한 마음의 사도로 기억되었으며 첫 성전 설립과 온 가족의 개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적인 헌신은 그를 어려운 문제의 수호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칭호의 기원은 에데사의 기적에 대한 기억과 병들고 망명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의 사역, 즉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통은 그가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전통은 그가 고령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후기 이야기에서 그의 이름이 끊임없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전례 날짜를 공유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기억이 인정을 구하지 않고 먼 지역까지 메시지를 전한 파견된 사람의 기억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다더는 성스러운 텍스트에서 가장 적게 말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발자취는 전체 영토로 확장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에데사와 아르메니아의 교회를 세우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로마 세계의 국경 너머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충실함을 구현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불의 길. 시몬은 복음서에서 가장 적게 언급된 사도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별명은 그를 구별합니다. 열심당원 또는 가나안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 마태와 마가는 그를 카나나이오스라고 불렀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둘 데서 직접 열심당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단어 모두 열정적인 또는 열성적인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아라메어 카나나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칭호는 다양한 이론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갈릴리의 가나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의 지배에 반대했던 민족주의 그룹인 열심당원 운동과 연결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 조직에 속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성이 영적인 열정으로 변한 옛 애국자로 식별했습니다. 그의 이전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12명 중 한 명이었음을 확인하지만 후기 기록은 그를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타고난 열정을 돌릴 수 있었던 단호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그의 여정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 바실리우스 대는 시몬이 에데사에서 평화롭게 죽었다고 기록했고 다른 전통은 그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합니다. 티루스의 도로트스 주교는 그가 먼저 마우레타니아에서 그 후 아프리카에서 마침내 브리타니아에서 설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그는 대서양으로 배를 타기 전에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여행했습니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 사이의 일치는 그가 실제로 이 지역들의 상당 부분을 건너왔음을 시사합니다. 새로 로마 속주가 된 브리타니아에서 그는 부디카 여왕이 이끄는 반란이 발발할 때까지 잠시 설교했을 것입니다.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도망쳐야 했고 시몬은 그 후 지중해 동부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후 66년경에 그는 유다 다더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볼로가세스 1세가 통치했던 페르시아, 즉 조로아스터교가 주로 행해지던 영토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외국 가르침에 대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둑에 있는 바빌론 지역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지역 사제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 중에는 두 마술사, 자루에스와 아르팍사트가 있었는데 그들은 선교사들을 체포하도록 당국을 설득했습니다. 시몬과 다더는 주요 성전으로 끌려갔고 우상에게 향을 피우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하자 돌 형상들이 땅에 떨어졌고 군중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시몬은 그의 동반자를 바라보며 전통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돌팔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더는 창에 찔렸고 시몬은 여러 남자들에게 붙잡혀 톱으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신중하지만 확고한 제자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공동 순교는 절대적인 충실함의 모범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그 후 10월 28일 같은 날에 그들을 기렸습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옛 애국자의 정치적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설교자의 열정이 결합된 궤적이 닫힙니다. 그의 역사는 마지막 여행에서 다더의 역사와 합쳐지고 둘 다 페르시아 제국의 국경으로 기독교가 확장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통해 믿음은 로마 군단조차 도달하지 못했던 지역을 건넜습니다. 복음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그들의 이름은 하나의 같은 운명으로 합쳐진 두 다른 길의 증거로 교회의 기억에 연합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의 그림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당혹감을 일으킨 제자였습니다. 그의 성 가룟은 아마도 유대의 캐리온 마을을 가리켰을 것이며 이는 그를 사도 그룹에서 갈릴리 사람이 아닌 유일한 유대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단검 운반자인 시카리에게 사용된 용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유다는 다른 기원과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전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서는 그가 구제의 수호 책임이 있는 그룹의 제무로 임명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요한복음서는 그가 그 위치를 이용하여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그의 사람들 사이에 두셨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신뢰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배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혁명을 이끌지 않을 것을 보고 좌절했다고 상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당국 앞에서 기적적인 행동을 강요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요 동기가 탐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유월절 전 며칠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후 유다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가 자금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팔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분노가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참석자 중 한 명이 그분을 넘겨줄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각 제자는 그가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 후 그는 한 조각의 빵을 집어 담그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에 따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유다는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종의 일반적인 가격이는 30냥의 스승을 넘겨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 금액은 돈이 주요 동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는 경비원과 사제들을 동반하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신호를 합의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는 다가와 예수님께 인사하고 입맞추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체포 후의 복음서는 그의 마지막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 유다가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고 죄 없는 피를 넘겨주었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전에 은화를 던지고 자살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제들은 피바티라고 불리는 땅을 샀습니다. 사도행전은 반면에 그가 직접 그 땅을 샀고 넘어지면서 그의 몸이 땅에 터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버전 모두 비극적인 마지막과 그의 이름과 관련된 저주받은 장소에 동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인들과 사상가들은 그의 운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롱펠로는 그의 시 아켈다마에서 그를 결코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으며 그를 지배하는 힘으로 특징 지어진 괴로운 사람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저자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단테는 그를 지옥의 가장 깊은 원에 배치했으며 절대적인 배신의 상징인 사탄에게 영원히 먹혔습니다. 최근 해석은 유다가 그의 선택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그를 선택하셨고 마지막까지 그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단호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일부 교부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파피아스는 그의 몸이 끔찍하게 부풀어 결국 폭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폴리나리스는 그가 실패한 교수형에서 살아남았고 나중에 질병으로 모습이 흉하게 변해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그의 이름이 불러일으킨 혐오감을 반영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유다는 배신과 믿음 없는 죄에 대한 경고를 구현합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그를 타락시킨 사람들에게서 위안을 구했고 예수님에게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사도들과 고립되었고 야망, 분노, 그리고 성급함이 그것들을 키우는 사람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가까이 알았지만 반대 길을 택했습니다. 마띠아, 임명된 대리인. 유다의 죽음 후에 11명의 제자들은 그룹이 다시 완전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모았고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누군가를 지명해야 할 필요성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두 이름이 나왔습니다. 요셉, 바사바라고 불리는 사람, 유스도라고도 알려진 과 마띠아였습니다. 둘 다 처음부터 스승을 따랐습니다.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유다가 벌인 봉사의 직분을 차지하도록 택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 후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분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흔한 관행인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마띠아에게 떨어졌고 그는 공식적으로 사도 그룹에 통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부 고대 작가들이 세부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 전에 그분께서 보내신 70 제자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를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영접한 후 변화된 세리 사케오와 동일시하기까지 했지만 그 동일시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레멘스는 또한 마띠아에게 귀속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몸을 지배하고 그 욕구를 경멸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하면서 영혼의 순결로 가는 길로 쾌락의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이 금욕적인 노선은 그를 규율, 절제,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에 초점을 맞춘 세례 요한의 전통과 연결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의 원칙을 따라 순결을 채택한 디아코노스 니콜라스와 같은 인물들에게 미쳤습니다. 다양한 전통은 그의 선교 활동을 아르메니아와 흑해 지역에 배치하며 그곳에서 그는 안드레와 동행했을 것입니다. 일부 이야기는 그를 그의 맹렬함으로 알려진 북부의 유목민족의 복음화와 관련시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수년 동안 작은 개종자 그룹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다. 한 오래된 연대기는 그가 유대인의 관습을 바꾼 것에 대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연대기는 그를 오늘날의 조지아인 콜키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배치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가 51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사망했으며 아마도 승천 후 첫 순교한 사도 중 한 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검소함과 신중함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영웅적인 여행이나 특별한 기적과 관련이 있었던 반면 마띠아는 조용한 충실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축일은 겸손과 인내의 모범으로 그의 선택을 기념하는 5월 14일에 기념됩니다. 일부 후기 작가들은 수년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로 자신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다의 대체자를 선택하는데 너무 빨리 행동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립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스승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자리는 합법적으로 마띠아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욕망의 포기와 내적 지배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영을 먹여야 하고 육신은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교리는 금식과 공동체 생활을 실천하는 초기 그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난 유다와 달리 마띠아의 이야기는 사도들 사이의 질서 회복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원래 그룹에 맡기신 사명의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완수된 의무, 조용한 봉사, 그리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남았던 그룹의 통일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신자의 확고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도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구석으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단순하고 서로 달랐던 그 사람들은 박해, 제국, 그리고 수세기의 거리에서 살아남은 믿음의 기반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학자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일성은 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스승을 알았다는 공유된 확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작은 그룹에서 보편적인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에서 마띠아까지 각 이름은 멈추지 않은 사명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땅의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